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것을 내게 가져라. 내가 우리 어디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것들에 오면은 일어나서 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상관없나요. 그러나 그 문제로 주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주시옵고 찾는 자마다 주시옵고 그들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나를 하는데 성가를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명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종종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상을 하고 나니까 어떤 기존의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던 것들을 해서 극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에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정말 좀 이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명상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탈종교화 시대에 명상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심리적인 은혜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명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상을 하고 나면 자신의 내면에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명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명상을 새로운 기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이제 살펴보니까 기독교 상담학 쪽에서도 이제 명상을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기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논문을 쓰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명상을 기도적으로 여기는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이 동양적 명상들은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자신의 내면의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그 고요한 상태를 관찰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그 내성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내성법과 그리고 또 어떤 물체나 어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그런 어떤 집중법으로 크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기심, 헛된 욕망 같은 그런 허물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과 세상을 오염시키는 지독한 독물이었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이제 총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기 내면을 보기 때문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거나 억압되고 그 찌들었던 그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어떤 환희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현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이제 동일한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명상법은요, 자기 의식이 조작해낸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양적 내성법은 결국 자기 내부,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영성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면 자기 중심적인 영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떤 비슷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 명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적인 신비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이 초월자와 합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연합이 아니라 이 합일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없어지고 나는 다 소멸되고 이 우주의 어떤 절대자의 궁극적인 어떤 절대자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범신론적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그런 명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명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기도는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초월자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정도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줘서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제 요한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떤 기도문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은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해야 할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요,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보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좀 더 자세하고 내용도 추가되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기도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용이 좀 더 추가되고 보완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원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이 주기도문을 구분할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적이고 엄청난 초월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심근하게 하나님을 불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성경 곳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간구, 실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성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주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주제가 통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기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둘째를 보시면 주기도문의 형식 중 둘째, 우리를 위해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사하여달라는 그런 죄의 어떤 요청,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사탄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해달라는 이 우리의 인간적인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제가 온전히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폼대로 계속 이 주기도문만 줄줄줄 외워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기도에 관한 비유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보시면 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요,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밤중에 찾아오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잠자리에 들어 하니까 그것을 들어주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간청이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하고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던 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비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맥락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기도하는 내용들, 인간적인 그런 기도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다 이 세상의 필요와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게 됩니까? 나의 가족, 또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또 어떤 재물, 또 위기에서 도우심, 또 악기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 또 어떤 신앙적인 갈급함, 또 교회의 부흥 등 다 나 중심에서 시작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필요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맥락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전체 주기도문부터 쭉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영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절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나요?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실 것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은 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 또 방향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을 어떤 어떤 은사나 기적을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또 돌봄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묻고 또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기억하는 것이 20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유행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그때 20년 전에 청년 시절에 잠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에서 4번째까지는 좀 이제 영적인 기도, 좀 성스럽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를 얘기하고 또 뭐 믿음이 좋아야 하고 뭐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 배우자감으로 꼭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는 법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영적이라고 할 어떤 그런 유의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원하는 어떤 이제 이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얼굴도 예뻐야 되고, 뭐 몸매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육적인 기도를 또 이제 쭉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어떤 누나는 무조건 배우자감 중에 자동차와 또 자기 집이 있어야 한다고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엔 그 기도는 바뀌게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어느새 영적인 기도의 내용만 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방향이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적인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가시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는 관계와 관계가 만난 상호 간의 대화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는 명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 아빠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기도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옛적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런 어떤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 회상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원 기도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시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빠됨을 믿고 순간순간 때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도 그런 기도에는 조금 실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회개하고 싶으셨지만 항상 순종의 삶을 사실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힘도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은 항상 열어둔 채 우리의 필요를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원자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그런 이제 강박이 좀 있거든요. 저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우리가 정답을 말하고 입으로만 기도를 정답적인 기도를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중적으로 되기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며 또 이렇게 성숙해지며 좀 더 이제 수준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아빠에게 하듯 자신을 먼저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들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기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